옆 사람하고 뒷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5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0절, 3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하고 31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요한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과 영생을 표적의 종착역, 마지막 목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천국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예수께서 맨 처음에 외치신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나 마가, 누가는 천국을 강조합니다. 천국.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겁을 준 게 아니고 강조하신 것이 뭐냐? 천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강조했는데 반면에 요한은 영생, 생명을 강조합니다. 한때 구원파란 게 있었죠. 구원파.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때 많이 던지고 또 체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구원 받았느냐? 글쎄요. 그러면 가짜다. 다시 받아라. 이러면서 막 겁을 주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몇 시에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남겠지만은 엄마 뱃속에서 못해서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경험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 또 요한이 강조한 영생, 생명, 사도 바울이 강조한 구원, 이것들은 전부 다 믿음의 마지막 목표 지점입니다. 표적의 종착역이라. 비행기를 타면 계속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안내를 하잖아요. 마지막 종착역까지 몇 마일이 남았고 몇 시간이 남았고 현지 시간, 출발지, 도착지 시간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을 강조합니다. 그 목표 지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니라, 영생이니라, 구원이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종착역에 가지 못한다면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선물을 포장해서 주는 것처럼 주고받는 이런 게 아니고 긴 여정,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에 진입해서 영원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의 긴 과정, 이걸 셀베이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긴 과정을 가리켜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은 여정과 단계가 있는 거예요.
60만 3,250명이 출애굽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 여호사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초중고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기록도 많이 남기고 상도 받고 생기부 기록이 화려찬란하다 하더라도 대학 못 들어가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야. 출애굽했어도 마지막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도 받고 뭐 선교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하고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천국 못 들어가면 문제 있다 없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강조한 이 목적, 마지막 종착역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종착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요한은 7가지 표적을 기록했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자리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이제 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자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르심이 구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이 결과를 맺고 중생으로 거듭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그걸 가리켜 흔히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3,000년 동안 불러도 답이 없으면 그건 무효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메아리 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거듭중자를 써서 두 번째 출생. 두 번째 출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남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뭐 사바 중생에서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 출생을 얘기합니다. 그는 니고데모에게 주님 설명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가 태어난 출생이 첫 번째 출생이라면 영적 출생은 두 번째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 태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 니고데모에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이 중생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죠.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면 어마어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절하든가요? 아니면 울어제치든가? 만약에 울지 않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엉덩이를 두들겨 패서라도 울려야 되는 거예요. 목청이 터지고 울어야 되는 거지. 울지 않는 애는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영적으로도 한 생명이 태어나고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울어제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박 4일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주님 만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합니다. 회개. 이런 그 회개의 단계를 거쳐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자녀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정리되지 않고 옛사람이 정리가 안 됐는데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회심의 단계, 회개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 믿음이, 신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애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울어제치잖아요. 그럼 그걸 안아주고 얼러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럼 이제 불과 3일 일주일만 지나면 애들이 요즘은 영특해가지고 엄마가 나를 안고 있는지 내려놨는지 할머니가 나를 업고 있는지 내려놨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엄마의 품맛을 보고 할머니 등맛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안 내려가려고 그래.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한다? 함께한다 하는 믿음을 갖는 믿음. 만약에 이 믿음이 없이 산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집에 있으면서 이 엄마가 진짜 엄마야 가짜 엄마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엄마 추추를 먹고 엄마 해주는 집밥을 먹고 학교를 다닌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그렇지? 이 아빠가 진짜야 가짜야 이러면서 산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냐고.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진짜로 들어주실까 목사님 기도만 들어주실까 이렇게 막 의심을 하고 염려를 한다면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재밌겠어요? 만약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회개와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때부터 이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쭈쭈를 물려주면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낙원이다. 여기가 낙원이다. 아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물건 살 때 요즘은 카드 하나 주면은 물건 주지요? 그 카드 이름이 무슨 카드예요? 크레딧 카드? 크레딧이 뭐예요? 믿음이라 믿음. 만약 사회가 그런 믿음이 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라면 카드 주고 물건 받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 베이직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다시 태어난 두 번째 영적 출생을 거치고 회개와 신앙을 갖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칭의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다. 넌 이제 의인이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칭해 줘. 우리 의인 됐다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 주신다? 권세. 그래서 양자의 단계, 어답션의 단계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긴 세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러니까 이 긴 거룩함의 과정,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아이는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가지고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13살짜리가 11살짜리, 9살짜리, 7살짜리 동생 씻겨가지고 준비물 다 해가지고 학교까지 보내고 엄마 노릇하는 애도 있고 시집 갈 때가 되고 시집을 가가지고도 방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엄마가 가서 해주는 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부터 새벽 기도하고 막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 가끔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권사된 지 30년인데도 아직도 유치부야.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 긴 성화의 과정을 보면 물론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지만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1등이 꼴찌되고 꼴찌가 1등 될 수 있다. 그런 일은 많다. 그랬다. 많다. 그러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긴 여정의 마라톤 같아서 초반에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긴 성화의 과정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긴 여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나간 과정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남은 과정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제 벌써 올해도 7달이 지나갑니다.
지나간 7달 중요하지만은 남은 5달은 더 중요하니라. 아멘. 중요한 기간이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8번째 단계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견인. 견인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거요? 끌려가는 거요? 그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선행의 결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마지막 단계가 glorification,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영원한 영광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가야 구원은 드디어 완성된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미 아직 아니 이런 말이에요. 이미 아직 아니. 영어는 already not yet 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에 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구원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 단계에 가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보면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지어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표지를 사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표적이라는 표적. 그러니까 이 표지를 보면서 이 표적을 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7가지 그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단계예요. 오늘 특별히 애들이 왔으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불러줄 테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외우시고 못 읽은 사람은 나중에 동영상 다시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그 영광의 단계에 가야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뭐라고? 표적이라는. 그런데 이 두 번째 표적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걸림돌이 뭐냐는 거예요. 걸림돌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번째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는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자리.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가셨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자리가 어디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뛰어왔어요. 그리고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47절을 보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고 내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다는 이 공간의 차이, 이걸 극복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흔히 시공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마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이를 원격 치유해서 예수님께 고치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원격 치유로 고쳤다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도,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만든 이후 요즘 이제 거의 뭐 전 세계 어느 오지에든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통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위에 천부장이 있고 내 밑에 50부장, 10부장,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명령 체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과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누가 한 수위야? 물론 백부장이 한 수위지.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하인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스템을 구약 성경에서 알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왕인데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27절부터 30절.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우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이 나든지 기근이 오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성전에 올 수 없을 그때가 됐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전화기 쓰잖아요. 전화기 쓰면은 내 전화가 옆에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애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위성으로 올라가고 위성에서 GPS 쏴서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버는 게 안 보여? 남들은 성경을 읽으면 막 돈이 쏟아진다는데 우린 잠 많아가지고 설교 언제 끝나냐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내가 기도하면 옆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 누구한테 간다? 하늘에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만지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형제 친족이 아들 딸이 부산에 있든 런던에 있든 파리에 있든 뉴욕에 있든 아니면 군대를 가 있든 내 눈에 안 보여도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지어다.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간의 제약 때문에 믿음을 제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이 내 인생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시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에게 명령해서 입을 다물게 하고 다니엘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오늘 왕의 신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없어도 괜찮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아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아빠 믿음이 중요해요? 누구 믿음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본인의 믿음으로 본인이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엄마 믿음으로 딸을 살리는 수도 있고, 심지어 백부장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을 고치잖아요. 하인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아들 딸이 믿음이 없어도 누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우리 아들 딸이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회장이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회사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실 거야.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르쳐 준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풀려는 사람은 없어. 전부 다 무슨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값만 소비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 믿음을 보신다? 내 믿음을 보시는 거야. 내 믿음을 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뭐를 믿었다?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을 가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60만이 출애굽을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둘뿐이었어요. 그 믿음은 뭐냐? 그런데 출애굽한 믿음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믿음하고 이게 달라요. 구원받은 믿음하고 은사로서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많다 적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2절에 가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고린도서 12장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구제하는, 구원이하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을 그렇게 말해요. 믿음의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믿어줘야 하느니라. 믿어줘야 하느니라. 믿어지면 고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전에 식당에 식사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죠. 그랬더니 부끄부끄 그래. 그래서 아니 기도하는 나도 안 부끄러운데 네가 왜 부끄럽자. 그리고 기도를 하면 믿어져야 돼? 안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기도했으면 낫다. 선포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것도 대단한 거지. 흉내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우하고 탤런트 하는 거는 기가 막힌 거야. 지네 엄마 안 죽었는데도 막 죽은 것처럼 울잖아. 막.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기라면 연기.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하고 나면은 몇 달 동안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그 주인공의 그 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애들이 막 헤매는 경우가 많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되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뭘 믿었느냐?
눈에 보이는 광야를 보고 많은 사람이 확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 처자가 다 죽게 생겼다. 도대체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끌고 나왔느냐? 그렇게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맞다 틀리다? 다 맞아요.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요즘 밤잠 안 자고 시사토론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맞은 얘기에 틀린 얘기에? 그렇지만 중요한 단서가 있어서 그건 네 생각이고 단지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를 뿐이야. 하나님 생각이 뭐냐는 거지. 하나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믿음 있는 생각을 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여기서 강조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네가 한 말을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죠. 산을 향해서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느니라. 그래서 기적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믿어야 기적을 보는 거예요. 믿어야. 믿음이 먼저라면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는 어떤 믿음으로 그 불임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 낳기 전에 두 가지를 했다. 첫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상태가 어떠하냐? 암이라고 해도 1기, 2기, 3기, 4기, 말기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3개월 남았다고 3개월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와라 그러면 우린 다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15년 더 살다 와라 그러면 15년 있다 가야 되는 거고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었도다. 이미 주님은 채찍을 맞았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의 역사하느냐?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의 메시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다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사람 가운데 역사한다? 믿는 자에게 역사. 믿는 자. 왜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믿어줘야 드디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어지는 복을 받읍시다. 믿어지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답답하겠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답답하겠냐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다시 내려오신다고 믿는 사람하고 그걸 믿냐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답답하겠냐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사실을 믿어서 답답해지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된다.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공간을 뛰어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KTX 타고 꼭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고 오늘부터는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혼자 하기 그러면 전화 틀어놓고 해. 요즘은 막 통화 무제한으로 다 하잖아. 답답하면 전화기 틀어놓고 예배 시간에 중계를 해요. 중계를 좀 해봐. 좀 엉뚱한 중계만 하지 말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믿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했고 책망도 받았어요. 창세기 17장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 (2절) (1절) (2절) 두 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삭 2번이라고 되어 있지? 밑에 가면 각주 설명이 있어. 뭐라고? 네가 웃었다. 웃었다. 그래서 웃음이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아빠만 웃는 게 아니라 엄마도 웃었다는 거예요. 엄마도. 18장 넘어가서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할머니 말은 거짓말이 많다. 웃었다면 웃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이 될 거라는 그들의 웃음을 지적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된 거냐?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100살 된 내 몸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었느니라. 할머니 생리가 끊어진 걸 믿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걸. 다른 걸 믿지 말고. 그러니까 아들의 성적표를 믿자, 성경의 약속을 믿자. 뭘 믿어? 약속을 믿어. 약속. 사역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향한 계획, 내 아들 내 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싸워. 머리 꼴이 뭐냐? 배꼽은 왜 내놓고 다니냐?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다투다가 막 밥도 못 먹고 맨날 잠도 못 자고 그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늙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양하던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아들 주세요. 천사 가브리엘 보내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들 주겠다. 갑자기 늙은 제사장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뭘 구했고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누가복음 1장 한 번씩 가요? 누가복음 1장. 너무 1장에 보면 8절부터 이제 스가랴가 기도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아들 준다.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중에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늙은 제사장 사가랴, 주책 바가지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달라고. 준다고 했으면 또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지.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표적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이제 분명히 믿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원격 치유를 믿자. 공간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사는 평생 공간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내가 비행기 타고 꼭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란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믿었다면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는 없었겠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틀 잡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제. 할렐루야. 바다도 뛰어넘고 산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절대 부정을 절대 긍정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부정적인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가랴처럼 뭐가 되는 게 낫다?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다. 우리 너무 많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온 세상이 부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사 갈렙처럼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 기도하고 낙심하는 사람,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 괜히 피곤하게 목사님 신방만 와라 가라 그러지 믿지도 않으면 그냥 혼자 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은 엄청난 선포예요. 엄청난 선포.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어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믿을지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처럼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치유, 표적, 원격 치유를 통해서 주님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는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가 일어나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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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랑하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